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이제 이렇게 보게 됐네요. 반갑고요.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로운 해를 잘 출발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인사할까요?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식, 오늘 예배 중에 성가대 임명식이 있겠고 2부 때는 우리 교사 임명식도 했습니다. 목회 계획표, 2022년 새해 목회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받으셨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꼭 받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가 1월 16일에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구역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뭐 보고서 쓰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 또 기관장들 여러분들 잘 보고하셔야 되는 거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눠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다 좀 작성하셔서 잘 내주시고 준비가 잘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올해 주시는 말씀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말씀을 이렇게 뽑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우리 여기 나가시면 2층 로비에 기도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잘 적어서 그렇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음향 담당을 우리 김진태 집사님이 계속 잘 해오셨고, 뭐 앞으로도 이제 하실 텐데, 한 분이 좀 오셔서 하시도록 했어요. 우리 김지선 청년인데, 같이 와서 음향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뭐 앞에까지 나오긴 좀 그렇고, 뒤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사하고 하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 인사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웬 낯선 청년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되면 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럴 것 같은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호산나 성가대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님들은 앞으로 총무님하고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대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장 정동화 장로, 총무 홍준식 권사, 지휘 김종갑 집사, 반주 이재호 청년 김유리 집사. 네, 대원님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호명은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20명입니다. 김백희, 김복순 A, 김선미, 김희자, 남궁미영, 유정희, 이경숙, 이경아, 이명옥, 이승미, 전현주, 정연산, 정영숙 씨, 최성옥, 최정실, 한경재, 한현미, 홍미혜, 황은혜, 황은영. 알토 14명입니다. 광명숙, 기혜영, 김복순 B, 김애정, 김영순, 박금순, 배문숙, 이정숙, 이혜은, 최성옥, 최연순, 최춘화, 한지민, 홍미란. 테너 4명입니다. 김대중, 노육민, 최만욱, 홍준식. 베이스 5명입니다. 강성민, 김찬홍, 김효성, 이희수, 정무용. 이상 대장 포함 47명입니다. 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문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다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잘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며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 중부교회의 성가대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세 번째, 성가대원은 목사와 함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항상 경건하기를 힘쓰며 모든 예배자의 모범이 될 것과 언제나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은 음악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시간을 지키며 연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음악적 소양과 효과적인 찬양법에 대한 연구와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겠습니까? 일곱 번째, 성가대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덟 번째, 여러분은 서로 화목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임명장 성가대장 정동화 장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성가대장직에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담임목사 길재준.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임명장 총무 홍준식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2일 중부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길재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의자님. 임명장 지휘자 김종갑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고맙습니다. 중부교회 길재준. 반주자 김재호 청년님. 임명장 반주자 김재호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22년 고맙습니다. 1월 2일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길재준 담임목사님. 임명장 반주자 김유리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2일 중부교회 담임목사 길재준. 예, 고맙습니다. 권면을 하겠습니다. 성가대원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모든 성가대원은 이 사역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들이 경건과 또 좋은 생활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가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한 노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이곳에 선 분들이 우리 중부교회 성가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우리도 약간 각을 틀어서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성가대가 계속 잘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참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소중함을 안 만큼 더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해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2년의 태양은 주님의 섭리대로 또다시 떠올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계시어 함께 걸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행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바른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인내의 승리를 얻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폭풍이 불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손만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마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어려움으로 지난 세월이었나이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개로 감싸 주셔서 분을 내지 않도록 하시었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중부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중부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작은 씨앗이 크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좋은 토양과 햇볕과 수분, 그 밖에도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듯 어린 심령들이 믿음으로 자라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이 어린 심령들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친히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믿음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추운 동절기에 조국을 지키는 우리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이다.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삼아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남녀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다하며 나아가기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진정 올해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고백으로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금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아멘.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집사님,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표를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긴장해서 또 근처도 안 올까 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면.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과일을 팔다가 사람이 없으면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쁘죠? 그런데 어떤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온 줄도 모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신사가 말을 거는 거예요. 얘야, 너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아유,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 누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든 이 젊은 신사는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니? 이 소녀가 듣고는 아니,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아는 게 어딨니? 이 소녀가 얼굴을 들어서 아저씨를 쳐다보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고 누가 말해 주던가요? 아니, 그건 말 안 해줘도 그냥 아는 거야.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누가 말 안 해줘도 그냥 아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에요. 우린 거기를 살고 있어요. 볼펜 한 자루도 만든 이가 있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만든 이가 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생긴 거 아니라는 건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 하나도 만든 이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매일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걸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것을 창조한 이가 아무도 없다고 믿는 것은 더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그 믿음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을 사전 찾아보니까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고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요, 먼저 자신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내가 증인이라고 나서면 안 됩니다. 증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살인 사건을 보고 듣고 어떤 소리를 듣거나 현장을 봤거나 어떤 죽인 살인한 사람을 봤거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전혀 뭐 사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증인이라고 나설 순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어떤 경험, 어떤 사건을 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이 만남을 잘 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어떻게 지금 만나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사역자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사렛 살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임하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난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는데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이 연약한 바울 자신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나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직접 걸어다니고 계시는, 육지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증인은 첫 번째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언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인 사건 현장을 봤어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이것을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았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지만 말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경험케 하심은 말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말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는 증인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경험했다면 말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요. 진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자신이 없고 진실하지 않으면 좋은 증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물어봐요.
검사가 그 현장을 보셨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스워지는 사람이 돼요. 증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본 사람은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증인인 거예요. 그게 좋은 증인인 거죠. 주님을 경험했는데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 춥다는 알래스카에서 수영복을 팔 수 있을까요? 알래스카에서 수영복 팔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거기 추운 데니까 누가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부활교회라고 하는, 캔사스 시티에 있는 부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북극 알래스카에서 수영복을 파는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는데요,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수영복을 팔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대요. 잘 생각해 봐봐요. 이렇게 하면 정말 팔릴 것 같아요. 7가지인데요. 우리 1부, 2부 예배 때 했더니 적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적지 마요. 나중에 영상 보면 되죠. 나중에 영상 보고 적으시면 되니까. 첫 번째는요,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파는 물건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최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는 상품을 나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팔면 팔릴 것 같아요. 우리가 보려는 건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려는 건 복음이에요. 상품을 복음으로 바꿔봅시다. 상품을 복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하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최상의 복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하는 복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그 어느 때든지 전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고 진짜 믿는가? 이 복음이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사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을 이런 때 전한다고요?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될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연 이런 때에도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는가? 과연 이런 때에도 복음이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믿는가? 이런 때에도 이 복음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복음이 진짜 진리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니까, 이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도지 주는 게요, 일반 그냥 팜플렛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게다가 전한다고 들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다져도 쉽지 않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아멘. 다 중요한데 다 뺍시다. 다 빼고 처음과 끝만 보면 이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말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구원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좀 그런 목표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전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성령으로 제가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요, 그 과정을 보고 두려웠어요. 왜? 나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났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왜? 누가 와서 나 잡아갈까 봐. 문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소근소근대고.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무서워하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거리로 나갔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2022년 우리가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증인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도우셔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주님 원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잘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게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예배와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마음이 담겼고 중심이 담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겼습니다. 하나님, 모든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개입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